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워진 마음 5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부패한 상태를 의식하고 이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벗어버리려 하는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육신의 생각들을 부인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들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근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마저도 여러분이나 저나가 할 수 없음을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시인하고 성령님 내가 이거 처리해서 부인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맨날 뭐 집 25평짜리 사는데 50평짜리 집 주세요. 이런 거 요구하지 말고 그런 받아도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죽고 썩을 거잖아 결국은. 이런 거 요구하시 이거 부탁하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내가 이게 이런 육신적인 게 이렇게 있는데 내가 처리를 못해 맨날 그거에 붙들려 맨날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띄워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이것 좀 웁시해 주세요. 이런 거 부탁 좀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런 말을 여러분한테 지금 나누고 하고는 있지만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영에 대한 일이거든.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영적으로 어느 정도 관계가 되어야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은요, 육신적인 사람은 절대 접근이 안 돼요.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못한다? 그럼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물어보세요. 이 방송을 들어보니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나타나는 모양이 이렇다는데 그럼 나 이거 못하니까 나 그럼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하고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실마리는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실마리가 풀어지기 시작해야지 사람이 하는 어떠한 설교나 어떠한 간증이나 무엇을 듣는다고 해도 도움은 조금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해결은 절대 안 돼요. 본질적이고 원인적인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영역이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돼요. 아, 이거 내가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왜냐? 제가 먼저 갔잖아. 제가 여러분보다는 먼저 이제 18년째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영성훈련에 18년째 됐는데 먼저 가보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 이제. 이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무능하고 무익하고 무식한 자이라는 것을 잘하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정말로 온전할 만큼 그렇다고 100%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상당한 부분은 온전할 만큼 하나님한테 시인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이 10년은 넘은 것 같아. 제가 보면 10년 넘은 정도서 그렇게 깨닫기 시작하고 알아지고 하나님한테 시인하기 시작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으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사실인지를 붙들고 물어보기 시작을 해서라도 빨리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게 뭐 있는데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 숨 쉬게 해줘야지 숨 쉬는 건데. 내가 쉬는 것 같죠? 뭘 내가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데려가면 그날로 끝인데. 달리 새롭게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한테 부탁해서 같이 하십시오. 성도가 아직도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책임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모든 생각을 끈기 있게 면밀히 검토하되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서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에 비춰보고 이런 게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무조건. 예? 학생이 선생님한테 물어보듯이. 그분은 전능하신 신이잖아요. 물어보시라고요. 거기서 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내용이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머릿속에서 밀어내야 합니다. 밀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그 죄악의 씨앗을 쭉 뿌려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하지는 않았지만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커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뭐 잘하고 있대. 눈으로 보이는 것 같으면 잘할 수가 없지요. 영적인 부분은요, 요만한 통 속에 전 우주도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못해요? 우리 생각에 이 지구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그런 데다 담어? 그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전능하신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에 자꾸 하나님의 영역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 영역 안에 하나님의 영역을 어떻게 넣으려고 그래? 우리가 그 영역에 가도 공기만도 못한 모래알만도 못한 존재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모래알만도 못한 존재가 지금 전 우주만한 그 하나님을 자꾸 자기 속에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냐? 안 그래. 저도 많은 걸 경험하고 시행착오하고 혼나고 이렇게 해가면서 훈련돼서 이제는 뭐 더 얘기할 거 없지요.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어? 오히려 이제는 뭐 하나님이 어쩌네, 성령님이 어쩌네 모르는 사람들 막 하면은 막 화가 막 나는데, 거기다 막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막 이 나쁜 소리 하면 막 분이 막 솟아오르고 그래요. 아직도 들린 거지 뭐.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으로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때는 이제 중보도 하지만, 아유 주님 저 어떡한데요, 좀 몰라 저러는데 큰일 난대요. 이렇게 뭐라고 그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기도 하지만, 아직도 어떤 때는 막 부글부글 끓어요. 화가 나요. 하나님을 저렇게 몰라가지고. 모르니까 그런 허튼 짓도 하고 헛된 소리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은 얼마나 논쟁과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한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회방하고 가로막는 사단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를 우리는 잘 몰라도 사단은 알거든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거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막 얼마나 여러분 공격을 하고 막 못 살게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사단 영역에 있으니까 사단도 건드릴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고 숭탄하고 평탄한 것이 너무 뭐 잘하고 막 훌륭한 걸로 착각하시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냐? 성령 사단으로부터 공격도 한번 못 받아볼 만큼 엉터리 신앙이었기 때문에 공격을 못 받은 거 본 거예요. 공격을 받아서 덜컹덜컹 해가면서 오셨다면 내가 또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쭉 왔다. 이거는 내가 얼마나 사단 영역 안에 깊이 들어있으면 사단도 건들리지 않을 만큼 엉터리 신앙이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평탄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신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12제자 골랐잖아. 그 12제자도 성령님 받기 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성령의 은혜 받기 전에까지는 무서워서 더덜 떠는 정도 존재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호롭게 막 화려하게 막 평탄하고 순리롭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같이 다 죽었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고난 고통은 절대적으로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단지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한 그 정도의 시험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사단이 무한하게 막 시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욥기 봐요. 욥기 보면 저 사단이 하나님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 욥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생명은 건들지 말아자. 하나님의 한계를 딱딱 거주시잖아요. 거긴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단도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있는 사단의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도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무한정 감당하지 못하게 예를 들어 10인데 뭐 100짜리를 갖다가 막 가서 막 여러분들을 또 공격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이면 딱 10 정도 맞는 것, 최고가 10인 정도의 고난과 고통을 갖다 주지 절대로 100 갖다 줘서 다시 못 일어나게는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시험 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받으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 할수록 캐리어가 붙으면 붙을수록 영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영의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월급 잘 따서 집도 커지고 그냥 자녀들도 잘 시집장가 잘 가면 다 된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섭섭하시지만 사단도 건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단의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나타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단도 건드릴 필요 없는 정도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계기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평탄하게 살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셔서 평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냐, 천만의 말씀. 그러면 뭐 육신이랑 똑같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이미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말씀으로 이미 다 결과가 중도 과정과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순교하라고는 안 하세요. 왜냐? 저 같은 사람 순교 못해요. 마음이 할 것 같지. 근데 막상 딱 들이대면 저 순교 못 할 거예요. 그만큼 안 돼, 저 신앙의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순교할 만한 고난 고통을 안 주신다고요. 왜냐? 쟤는 감당 못할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그만큼씩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워가시고 하는 거예요. 물만 줄 뿐이요.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는 물만 주시고 키우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밥 주면 여러분이 밥 줘서 키우는 것 같지, 우리는 밥만 줄 뿐이에요. 그러면 뭐 20대까지 딱 키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더 안 크잖아. 1m 90까지 컸으면 좋겠는데 암만 여러분들이 소고기 사주고 닭고기 사줘 보십시오. 커지나.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먹이는 걸 할 뿐이야. 근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먹여서 컸다고 생각을 한다고. 아니요. 나는 그저 열심히 물을 줄 뿐이야. 바울과 아볼로가 물 주듯이. 물 주는 거예요, 그냥. 음식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육체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장 단계까지 가는 거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지요. 그 나머지는 그 이상의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다 하나님 소속의 소관인데 뭐를 좀 어떻게 더해가지고 키워보겠다고. 예? 성장판 키우면은 몇 센치가 늘어난다. 여러분, 물론 커지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면 되는지도 모르지. 그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저 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우시겠지.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든가를 해봐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키워보려고. 참 어리석은 일이지. 커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키웠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키울 뜻이 없는데 사람이 자꾸 키우잖아요. 저는 잘 몰라.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영적인 도리로 볼 때 키우지 않아야 될 걸 사람이 어거지를 위해서 키워놓잖아요. 그럼 그게 커짐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에 비끄러질 거예요. 언밸런스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거 찬성하지 않으실 거거든. 절대로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건 원리.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닌 걸로 억지로 사람의 꾀로 사람의 잔꾀로 만들면 그게 오주고 하냐? 저는 절대로 저는 그거 맞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논리에서 요즘 젊은 여자들 성형수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이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성형공화국이라는 소리를 한다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도 몰라볼 거라고 그러잖아. 하도 많이 고쳐놔서. 그게 우스갯소리죠.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럴 정도로 많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고쳐놓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딸이 둘이는데 설득했어요. 설득. 너희 때는 다 성형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성형을 안 하면 나중에 다 성형한 중에서 나는 성형 안 한 자연미인이다. 난 요렇게 우리 딸들이 이뻐요. 또 자기 부모가 자기 딸 안 이쁘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만은 이쁘장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쁘장 하니까 성형 절대 하지 마라. 나중에 가면 다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 한 사람이라서 나중에 그때는 한 사람은 더 되돌려 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안 한 사람이 나중에는 굉장히 귀한 희귀한 존재가 돼서 더 너희들이 너희 신랑들한테 칭찬받게 될 거다.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딸들도 잘 설득을 했는지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지요. 그래서 우리 집은 성형한 애들 없어요. 감사하지. 우리 아내도 성형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받아서 살면 되지. 하나님이 고만한 뜻이고 하나님이 고만한 계획에 의해서 맞춰주신 걸 그저 사람의 힘으로 뭐를 해보겠다고.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는 할 마음 하나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 상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상대로 이 방송을 할 뿐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방송 봐서 믿음으로 온다?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믿는 사람도 이 방송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안 믿는 사람이 받아들이기는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려면 멀쩡한 사람도 당장 바꾸실 수도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해야 합니다. 이 정도 가는 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나름대로의 이 영적 전쟁을 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지고 성숙해져야지 되는 거지. 이거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때마다 나타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30년 교회 다녀봤자 하나도 경험한 거 없잖아. 경험하고 체험한 건 뭐 있어? 목사님이 잘한다. 사람들이 신령하다. 이런 소리는 했을라는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칭찬을 받았다거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체험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들은 해봤는지 모르지만. 소용없어요. 사람이 한 건 다 부유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중요한 것이지. 영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사람은 여러분들을 몰라볼 수 있으나 하나님만 알아보셔서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에 따른 변화되는 게 반드시 본인이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본인이 알 수 있게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 신앙이. 근데 그동안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 칭찬만 있었지. 무효. 소용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모든 생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다 복종시킬 수 있다? 이건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사람을 못하는데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하여야 될 일이에요. 그것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해드리고 동의해드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같이 동역을 해서 그것들을 그렇게 진짜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지경까지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영적인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그저 성실과 충실로 하나님한테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할 게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을수록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영적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까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 무슨 소리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소리를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샌지 모르게 수십 년 해왔던 그 습관대로 그냥 저절로 가 있어. 저절로. 저쪽 영 안에 들어있는데도 이쪽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막 이게 왔다 갔다 왔다를 많이 해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막 육신으로 왔다 다시 영으로 갔다 막 이런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저쪽 가서 다시는 안 오면 안 올수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단계로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자주 오면 올수록 성장 성숙은 더디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여기서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서 여기서 그냥 엎어져서 다시 그냥 정신 차려서 저쪽으로 갔다가 그냥 다시 영영 그냥 사단의 영역에서 그냥 주저앉는 수도 얼마든지 생겨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엎어질지 언제 자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깨어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당장 기도하셔서 성령님께 묻는 시작점을 한번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